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상한 마음, 때로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때로는 어떤 뛰어난 상담가를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회당에서 강론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권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병을 치유하는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치유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참 힘 있는 권위였다.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권위였다라는 것을 보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그런 교훈과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능력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심령을 누르고 또 압제하고 있는 귀신의 능력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귀신의 권세 위에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과 또 다르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32절과 34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지금 여기서 와가는 병변자와 귀신 들린 자,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비단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혹은 도덕적인 삶만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도 내쫓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몸이 정말 병들어서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상처난 곳 가운데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안식일에 대한 사건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 하루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중요한 일정을 시작하시기 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미명,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또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어떤 일들을 스케줄을 계획하고 혹은 일정을 짜보고 뭔가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기도가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 당연한 질문이죠. 자,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런 질문들, 참 어려운 질문이고 또 참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을 경험하시고 지나간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처럼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예수님도 슬프셨고,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아픔을 겪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처럼 예수님 역시 기도하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냥 인간으로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 다 지나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교훈적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모범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질문을 조금 추려서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라면 왜 기도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오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뭔가 그냥 간구하는 것, 혹은 뭔가 쫄라서 얻어내는 것, 혹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그것도 기도의 한 가지 측면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본질,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바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와의 대화이고 성부와의 교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연합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더욱 뚜렷하게 그분의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뭔가 안 될 일들을 구하고 뭔가 쪼르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루의 일정을 대화하시고 또 하루의 일정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시며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 시대 가운데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일지를 성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바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계신데 지금 일하셔야 될 시간에 사역하셔야 될 시간에 어찌 지금 이렇게 한적한 곳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리둥절했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고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 일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그냥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거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체험하고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마을로 찾아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셨고 그것을 붙잡으셨다는 것이죠.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 여기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개척을 하러 나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인생을 살면서 방향을 잃었다거나 혹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거나 내 삶이 방황하고 있다라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시던 어느 날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나병 환자의 외침입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오늘날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한센병과 당시의 나병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시에 경험했던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항생제가 있어서 이 한센병이 심지어 완치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이 전염성이 있긴 하지만 전염성이 굉장히 아주 낮은 병인데 그러나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항생제도 없고 또 의학 지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나병은 일종의 천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이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병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병이라고까지 여길 정도로 아주 끔찍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고통은 그냥 육신이 떨어져 나가는 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큰 고통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약 이렇게 해서 한센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갔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사랑하는 친척들로부터 멀어지면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진 어떤 외딴 곳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지나간다면 그들은 입을 손으로 가리고 이야기하기를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쳤어야 됐다는 것이죠. 아니 몸도 정말 그렇게 질병이 걸렸고 나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도 못해서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상하고 얼마나 깨어졌을까요? 근데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그가 나병 환자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찾아왔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저를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아주 핵심적으로 단순하게 짧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요. 41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어이 고쳤어 다 고쳤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그냥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대시며 어디에 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환부와 그 고름 위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냥 나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너의 질병을 치유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일부러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썩어문드러졌을까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거절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단 그 나병 환자의 병을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의 마음의 질병 그걸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쳐도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에게 가셔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와 함께 그에게 병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손을 얹으셨다는 건요. 그냥 예수님께서 동정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나병 환자의 당시의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셨다는 건 동일시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너와 같은 처지와 너와 같은 입장에서 너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느꼈을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이분은 누구시기에 어떤 권위 있는 분으로서 저 위에서 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입장과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아픔을 헤아리는가? 그는 아마 그것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한 즉 나병이 즉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깨어진 심령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나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비단 우리의 육신의 치유, 우리의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치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환자들에게는 그냥 병을 고치시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에게는 뭘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나병 환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만약 일어났다면 나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만약 이것이 나병이라고 한다면 그를 공동체 밖으로 보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차와 마찬가지로 만약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는 다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로 하여금 그냥 육신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의 상처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 도덕적인 삶만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